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아니고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여 내게 긍휼 베푸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 없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한 인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의 새를 밟으며 주님 전에 달려와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어려운 일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징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 또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내용은 각가지 다릅니다. 고난이 오는 내용도 다릅니다. 고난이 당하는 그 이유도 다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자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을 통해서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자연 우주 만물 하나님의 비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앉고 일어서든지 잠을 잘 때든지 깰 때까지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반복되게 늘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얘기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마세요. 계속 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아까도 말했듯이 매 초,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매일 불을 만지면서 찌개를 데우고 밥을 하고 무언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지 아니하고 또 험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더 심하게 다치지 않는 그 순간들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방패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험한 일도 만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치지 않는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순간순간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보호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나를 여기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재앙이 많은 것,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되는데 이 인생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내가 가만히 보면 늘 인생의 죄악 가운데 탁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나거나 특별히 병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무엇이죠? 나를 살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에 쓰디쓴 고난을 맞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요.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 가운데 죄뿐입니다. 이 죄인이 이런 고난을 만남이 어찌 보면 정말 내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쓴 잔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을 맞고 보면 낙심이 다 내게 옵니다. 이 고통은 내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거,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지금 음악이 들리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낙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 앞에 불신한 신앙으로 비롯된 아버지 앞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무겁고 수고하고 짐지는 것을 다 내 어깨에 올리고 그저 생활의 염려와 고통과 죄리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둘러싸인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될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낙심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이 둘러있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댔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려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적이 더 강한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우리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중생의 씻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값없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풍성케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늘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치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의 상속자까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긍휼을 입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 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낙심치 않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가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원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순간순간 걱정되십니까? 순간순간 염려가 오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이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낙심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낙심 찾아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인하여 낙심하면은요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호하시고 낙심을 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푸사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가 울고 있을 때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을 때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왜 우세요? 슬프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턱턱 털어주고 차 한 잔 마시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내가 막 주저앉아서 울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슬퍼서 막 애통하고 있는데 권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내게 오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탁 이끄시며 나를 보호하시면서 큰 팔 오른팔의 능력의 팔로 나를 싹 이끌어 주시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요,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지요, 어디서 나오는 즐거움인지요, 세상에 어떤 사망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받는 은혜요. 그 은혜 안에 기뻐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있겠습니까? 위로를 준들 이런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래. 아버지께서 내게 보호하시고 또한 낙심을 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래. 무엇보다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게 원수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확실한 원수는 있어요. 어떤 자들이 원수입니까? 어둠, 이 세상 주관자, 권세자들.
악의 영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어때요?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저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내게 몰려오고 있는 이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시고 저들을 몰락시켜 주세요.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것은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서서 간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신으로는 됩니다. 성령님, 내 대신 대적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시편 23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대신 대적하시되 내 대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흑기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들은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붙들림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그 자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기를, 우리의 대신 대적하시는 대적자 되시기를,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낙심으로부터 멸하여 주셔서 오직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수치를 말미암아 놀라지 않게 하소서 조소하는 자들을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탄 원수마귀는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지옥 형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두어 가리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불. 저들은 이미 마귀 사탄들은 결국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요?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라. 저들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은요 어디에 갈 것이기 때문에요? 불지옥, 괴로운 불지옥, 영원토록 세세토록 얻을 그러한 곳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사망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대적할 수 있고 우리도 세상 앞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긴 긍휼을 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내 힘, 내 능을 의지하면서 그저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 구원의 발에 앉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또 낙심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구하며 주님, 나를 고아와 같이 사상과 같이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요. 그중에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이 말씀의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몇 초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마귀 나에게 낙심이 있습니다. 멸해주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중얼거려? 미친 사람처럼 그래요. 저요? 주님 앞에요. 저요? 주님 앞에 미친 자예요. 주님 앞에 미친 자로 살아가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생각하기는 이 인생의 파도 앞에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낙심해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은총 베푸시사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수치와 낭패를 볼 것이며 욕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당하며 그 안에서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강하게 내게 대적해 옵니다. 생활고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자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지만 저의 고백을 보면 순간순간이 괴로움이었고 순간순간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